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3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로부터 23절, 3절로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4장 3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우리의 그 발걸음을 실족치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12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주제였죠.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3장부터가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이 주제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13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더욱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그날 이제 14장 1절, 2절에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 사건이 그 샌드위치 구조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중간에 14장 1절, 2절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또 바벨론으로 예표되는 그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사단의 최후가 어떠할 것인지를 이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다 이제 마치느라고 한 번에 다 하느라고 좀 길었는데, 갈라키지 전체를 개관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 3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조롱하는 노래예요. 오늘 주로 이제 조롱하는 노래인데, 이제 바벨론을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압제에 노연한 노연한 자들, 그 백성들이 부르는 그 바벨론을 저주하고 이제 조롱하는 노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해서 이제 먼저 음부에 가 있던 그 열방의 다른 왕들이 이제 그 음부에서 이제 바벨론 왕을 맞으면서 이제 조롱하는 노래가 이제 15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이제 20절은 이제 바벨론 왕의 최후를 목격한 이제 모든 자들이 조롱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바벨론을 모든 자들이 이제 조롱하는 노래인데, 이제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열방의 왕들은 죽어서 자기 묘시에 붙였지만 그 바벨론 왕은 이제 전쟁터에 다른 시체들과 함께 아무렇게나 버려져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확실히 멸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를 이제 밝히시면서 바벨론의 남은 자 그리고 그 자손들을 모두 멸하실 것을, 정말 끝까지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집요하실 정도로 그 끈질긴 그 어떤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죄, 악을 미워하십니다. 창세부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아야 하실 정도로 그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죠. 그렇게 만든 그 죄에 대하여, 그 사단에 대하여 아주 끔찍히도 미워하십니다.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멸하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귀와 짐승과 두 짐승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제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라고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였던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이것도 조소예요, 조소. 보통 우리는 이제 사단의 이름을 이제 루시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 그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이 이제 루시퍼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루시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이나 헬라어로 쓰인 신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루시퍼라는 것을 우리가 사단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됐느냐? 이것은 이제 계명성, 이거 이제 각주를 보셔도 새벽별 이렇게 돼 있죠, 주석에. 즉 새벽별로서 가장 일찍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밝기 전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별. 이제 금성이죠, 금성. 이제 천문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금성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라는 말은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 계명성, 이 새벽별을 라틴어로 룩스 페레, 룩스는 빛이죠, 페레는 가져오다, 가져오게 하는 해가지고 룩스 페레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에요. 라틴어 성경에서 그 로마 캐톨릭 그 할 때는 라틴어 성경만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룩스페레라고 번역하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제 루스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룩스페레. 그리고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에서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마치 이것이 사탄의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라틴어로 번역을 그렇게 룩스페레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것은 원어 성경에 의하면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 악한 영, 이 성경에서 보통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악한 영의 이름까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악한 영의 특징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 배후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 우리 신앙,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드러나는 바벨론 국가, 바벨론 왕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그 배후의 영적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계명성에 비유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바벨론의 영광이 지극히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지극히 짧고 허무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 바벨론 그 국가의 영광은 지극히 짧았다고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였지만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멸망하였다고요. 그 빛이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그럼 바벨론의 영광만 그렇게 허무할까? 아니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요. 아무리 정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그 로마 제국조차도 물론 오래 가긴 했죠. 전체 인류 역사에서 보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시간 안에서는 그냥 찰나라고요. 찰나. 그뿐 아닙니다. 이 계명성, 샛별 이게 마치 어떤 뜻이라고요? 루스페레 아침을 가져오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 이 샛별은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샛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알려주는 선구자와 같은 사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지칭할 때 보통 샛별 같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그 영적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명성은 그 자체가 그 세상의 헛된 영광, 그 찰나적인 헛된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광명의 천사와 같이 속이는 아주 위선적이고 가증한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서가 이 예언을 하고 이제 한 20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정말 그 광명의 천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야욕을 숨기고 아수르나 다른 나라에 대하여 마치 자신들이 선한 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그렇게 아수르도 순식간에 뒤엎고 다른 나라들도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 바벨론의 모습이잖아요.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치유를 축하하려고 사신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홀라당 넘어가죠. 자기한테 와서 선물 주고 축하한다고 하고 이제 무릎을 꿇으니까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죠.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 사신들이 염탐꾼이었다고요. 이처럼 배후에 악한 영을 두고 있는 바벨론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자신을 추종하게 하여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당근 앞에서 막 흔들어서 그 당근 보고 달려가는 그 눈먼 이 눈먼 그 말처럼 달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서 만약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조심시키기 위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을 꼽으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상 숭배예요. 그죠? 그럼 신약에서 가장 강조하시며 우리를 경계하는 건 뭘까요? 물론 우상 숭배이긴 하지만 신약에서 계속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건 아마 거짓 선지자, 거짓 일꾼, 거짓 교사에 관한 경고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 교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짓 빛이 아니라 영원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욱 자주 보아야 한다고요. 더욱 많이 보아야 한다고요.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이라고 하니까 벌써 신비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영분별 은사가 있죠. 근데 신비롭다기보다 우리가 그 신비로운 거에 너무 매몰되면 그 영분별을 가지고 내가 바벨이 되는 거 아세요? 내가? 그 영분별은 인간인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영분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 바벨론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보인다고 해서 바벨론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분별은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영분별은 뭐냐? 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정치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오히려 유튜브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도 시끄러워서. 그리고 말도 너무 거칠으니까요. 오히려 유튜브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이 맑은 사람은 그 거친 언사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영분별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입을 조심하라고. 거친 언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친 언사를 들으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벨인 거예요. 오히려 유튜브를 보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맞아요. 영이 맑으면 유튜브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요새 같은 그런 서로 욕하는 그 상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하루 종일 유튜브 뉴스 끼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서로 욕하는 그 거친 욕을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진지하게 성경 한 줄을 읽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10시간 뉴스에 파묻혀서 세상 욕을 듣는 것보다, 거친 언사를 듣는 것보다 한 줄 성경 구절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폭풍을 칠 때 우리 그 예수님의 그 폭풍 속에 있는 그 뱃속에 계셨던 예수님 기억나시죠? 막 폭풍이 칠 때 믿음 없는 제자처럼 막 아우성거리기보다는 배 안에서 편히 주무시는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원받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역사는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역사는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 그것보다 중요한 역사는 없습니다.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헛되고 헛된 바벨입니다. 바벨은 그저 구원의 도구로 쓰이는 부직강이에 불과한 거예요. 부직갱이. 그 부직갱이가 가득 찬 세상 속에 머리 쳐박고 같이 막 욕하고 뭐하고 의미 없습니다. 모든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구원과 심판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서로 바벨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바벨이 되려고도 말고, 또 그 바벨 속에 속하여 있지도 않고, 정말 부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그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산지교회, 소자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